안녕하세요. 본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40일 집중을 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수첩의 237과 5천 종족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던 시대는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는 시대여서 교통편이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시대였습니다. 통신망 또한 국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국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지만 로마에 가기 위해서 상고, 법에다가 호소를 하여서 함으로써 죄인으로서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에게 주신 미션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준비된 사도임을 잊지 않고 그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로마로 가는 길을 발견한 것이기에 바울은 죄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단의 우상을 만들어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명상운동을 통해 사단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의 도우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술이 발달하여 빠른 교통편과 통신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올바른 안테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교회와 제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3단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안테나를 많이 만들어서 네피림 시대와 바벨탑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의 영적 통신망으로서 영적 대사의 사명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에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영적 실제를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주님이 만민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를 말씀하시고 19절 20절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14절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제 시간을 가져야, 영적인 실제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를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기관에서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 예비된 제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을 미션으로 확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미션이 통하는 집중.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집중.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고 함께하는 기도의 집중. 이게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팀이 교회 곳곳에 일어날 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는 전환점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함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누리는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미션 24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늘 지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흐름이 또 기도 흐름이 전도 흐름이 같아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확실한 미션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현장 미션 24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고 미션으로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24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지역의 오래된 질병을 고치는 베드로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장 중요한 현장에 오직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영적 썸밋으로 현장을 주도하는 기능 썸밋으로 흐름을 바꾸는 문화 썸밋으로 인도해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현장의 무속인을 치유하고 귀신 들려 점치는 자를 치유하고 우상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전도를 하였습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짓의 영 사단에게 속은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 현장 미션 24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미션으로 확정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순례자의 집중 40일 집중 기도 훈련이 바로 제자 미션 24
교회 미션 24, 현장 미션 24의 응답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길 40일 집중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미션으로 확정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이 5천 종족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